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차별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충격 그 자체였느냐?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의 아들이 되는 할례는 율법의 아들이 되는 표입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어야만 천국 가는 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강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말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나 바울을 이 이단자를 죽여야 된다. 율법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자를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지금도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되고 사람이 율법의 아들이 되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믿어야만 된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기보다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해야 옳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돼, 이 편지는. 그래서 4장 1절부터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제1번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로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모세율법의 5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모세율법의 5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딱 1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바로 모세율법이 있다. 그러니까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500년, 모세율법에서부터 다윗까지 500년, 500년마다 걸출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하면 뒤로 깜빡 죽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하면 완전히 뒤로 넘어가요. 다윗 하면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기를 좀 받으려면, 유대인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돼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 되고 다윗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그냥 껌뻑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면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 이야기하면 뒤로 자빠지듯이 너무 좋아하거든. 마찬가지다.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야기하면 완전히 그냥 입을, 마음을 오픈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과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그럼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선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어렵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찾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과연 있는지 창세기 15장 찾습니다. 5절 찾습니다. 5절. 창세기 15장. 자,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그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여자로서는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1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 나오죠.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이때가 85세였습니다. 그때 이때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롭다, 즉 죄 없다 라고 인을 쳐주셨는데, 말씀으로 그 표로서 99세 때에 14년 이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14년 전에 이미 얻은 그 의를 인을 친 것이 바로 14년 이후에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있기 전에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뭘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믿었냐.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걸 믿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몸도 죽었고 이미 다 쇠퇴해가지고 99세야 이미 죽었고, 아내의 몸도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된 거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두 사람 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겁니다. 즉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한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내가 왜 이 영상을 보여준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뭘 소망하고 뭘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 부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지만은, 연약한 몸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말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니 휴거되어서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어 부활되어서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많죠. 사방이 꽉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위에는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여러분, 위에는 열려 있으니까 위를 향해서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뒤를 열어주시고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합리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도 위는 열렸기 때문에 위를 향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떤 말씀인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내 하늘을 우리를 모세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들이가 아니고 내 자손이, 이와 같아. 단수입니다. 내 자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습니다. 그 비밀을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뒤에 있죠. 그 후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 그리스도. 뭘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묵배가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구원받았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후손의 조상이 됐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믿은 것은 예수님을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한국 별과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고,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입니다. 자, 다시 이제 로마서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자, 3절에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율법의 아들이 되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500년 전에, 할례받기 14년 전에 이미 의롭다는 건 죄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뒤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죠. 그렇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그 싹스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대가로 여기죠. 그래서 그 대가를 줘도 절대로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싹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절대로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들은. 여기 일하는 자가 누굽니까? 행위로 어려워진 자들. 즉 율법의 행위로, 유대인들이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그걸 절대로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 행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당연한 거로 생각한다. 은혜로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율법의 행위가 없이 불의한 자를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은혜 감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이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나무예요. 아들이 잘했든 못했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로 은혜. 감격한 거죠.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고 난 뒤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히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 찾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어깨에는 정사는 뭡니까? 정사는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통치자. 정사를 메었고 왕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는 뭡니까? 신비, 신성, 신적인 존재다.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는 구원의 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그 뒤가 중요합니다. 영존하시는 뭐라? 아버지라. 예수님은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충격적이죠. 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충격적일 겁니다. 여기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을 아는 정보가 다 틀려요. 예수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십시오. 그만큼 깊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잘해서 뭘 주는 그런 회사의 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다. 회사의 사장은 일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거니까 그건 은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빚으로 여기는 거죠.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일 안 해도 그냥 베푸는 분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아버지죠. 여러분, 1촌과 2촌이 너무 차이 납니다. 1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2촌은 형제와 형제 사이죠. 형제끼리는 주는 거 없습니다. 은혜 베푸는 거 절대 없습니다. 1촌과 너무너무 차이 나요. 2촌은 완전히 남이에요. 1촌은 안 그래요. 1촌은 그냥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2촌의 관계가 아닙니다. 뭘 잘했기 때문에 대가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 이게 바로 은혜. 이걸 받은 사람은 감격합니다. 감격. 그 사랑에 감격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여 쓴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다 기록하여 채울 수 없겠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가 없겠네.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너무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불문에 붙이고 저를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제가 잘해서 뭘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뭘 행위가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니까 어렵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어렵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면 그냥 받습니다.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한 게 없어도 그냥 은혜로 어렵다함을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다시 봅니다. 4절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당연한 대가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예.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안 해도 그냥 어렵다라고 인을 쳐주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는데, 이때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바세바의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세바의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은 죄인임을 너무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에 거꾸러집니다. 그 지적 앞에 거꾸러져가지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베개가 그냥 적시도록, 베개가 그냥 흠뻑 젖히도록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시를 딱 지어요. 뭐라고 짓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다. 난 죄인일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도 뭐 잘한 게 없죠.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들 여기까지만 딱 설교의 끝을 내버려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다. 딱 끝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사실이 맞아. 근데 여기서 끝을 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장 31절. 그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제 비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 받았어. 너의 죄는 모두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망난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은 도회시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대, 나 구원 받았어 하면서 마음대로 생활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딱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마음대로 행동하십시오. 죄지어도 괜찮으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성수훈대로 행동했더라면 지금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됐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설사 안 됐다 손치더라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오늘날 이렇게 욕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 뒤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더 이상 행위는 상급에 불과하다더라 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이 모양이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걸 미리 아시고 우리나라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 앞으로 될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7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자,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7장 참여가 낫겠죠. 마태복음 7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너무 충격적이죠. 마태복음 7장 자 22절 찾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많다면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더라 하리. 이 안다는 말이 뭔가요? 안다.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예수님과 제대로 인격적인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이 말만 알고 예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는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저를 괜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세속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속을 좋아하고 세속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세속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히약 야고보서 1장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것이 거룩과 성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성결해지게 되어 있고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찾습니다. 자, 입으로만 경건하다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입에만 제갈물이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경건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헛것이다. 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봅니까? TV를 보죠. 인터넷을 보죠. 스마트폰을 보죠. 여러분의 경건은 그거는 헛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항상 책상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경이 있어야 된다. 가장 중심, 내 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TV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집에 TV를 거실에서 없애야 됩니다. 집에 TV가 거실의 중심에 딱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경건은 헛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TV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TV가 우상이잖아. TV가 주인이잖아.
그래서 딱 거실 중앙에 뭐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집의 현주소입니다. 내 심정의 현주소입니다. TV가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은 TV가 신이라, TV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특히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경건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 문화, 예술 문화를 딱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했던 것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렸던 말씀들이 싹 사라지고 TV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꽉 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간단합니다. 뭘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뭘 먹고 뭘 마시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이 달라져 버립니다.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 그 속에 살아있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항상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는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데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TV 제발 그만 보시고 우리 예수님 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보세요. 말씀 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기록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기록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함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경건해지는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여기까지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3단계입니다. 1단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믿음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기뻐했기 때문에, 화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맺히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맺혀야 되며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히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 찾습니다. 자, 이 열매는 도대체 무슨 열매인가?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로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 자, 15장 1절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됩니다. 그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8절이 중요합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보고 암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아유, 목사님 말씀 암송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진짜 머리가 돌 때가 돼가지고 암송 안 됩니다. 진짜. 한 구절 암송하는데 여기 수백 번 암송 반복해요. 그러면 이 돌에 있잖아요. 뭐 한 박히기 시작하면 이제 안 빠져. 진짜. 이 돌대가리지만은 한 번 박히면 잘 안 빠져요.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반복하라는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복해도 돼. 왜?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복하면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더 납니다. 예수님이 더 좋아해요. 반복하면 더 좋아한다니까. 반복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 생활을 바꾸는데 집에 가면 큰 성경을, 작은 성경 안 돼. 크고 제일 큰 성경을 책상 앞에 떡 놓으시고 맨날 그걸 읽어. 맨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눈 감고 읽어야죠. 눈 감고. 자, 첫 번째 글자만 딱 보고 눈 딱 감아보요. 그리고 읽어 계속. 그럼 암송이 된다니까. 암송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줬어. 자, 이렇게 하시면 주님과 동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구원의 열매가 딴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열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가까이 가야지. 예수님과 연합해야지. 연합하지 않는다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이 들린다고. 이걸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저 먼데 다른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보고. 지금 예수님 올 때가 다 됐어요. 들었죠? 아까 하늘의 사인이 이거는 누가 변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인들은 뭐 우리가 조작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의 사인은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 그거 이야기를 지금 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지금 엄청난 사인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4년까지가 7년 흉년에 해당되고 올해부터가 흉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시간이 진짜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걸 바라야 되고 소망할 수 없는 걸 소망해야 되는 게 뭔가 바로 휴거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 세속적인 속세에 묻힌 생활을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임금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느냐. 제가 유구무원이에요. 임금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수족을 개박하여 바깥 어둠에 되었던지라. 그래서 설평에 이를 가면 있습니다. 예복이 뭡니까? 예복은 바로 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복을 빨아서 입어야 됩니다.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거룩한 생활 성결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주님만 가까이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친절하게 여기까지 읽어줘요. 주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암송, 말씀 읽는 거, 암송이 아니고 읽기라도 해야지. 늘 가까이 놓고 이렇게 놓고 계속 읽어. 말씀 암송. 다른 거 읽지 말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 해설서 읽지 말고 해설서 잠시 읽고 말씀에다가 90%를 투자하십시오. 해설서는 10%만 투자하면 되고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90%를 투자하세요. 아주 간단하고 제 말이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쉽다니까. 말씀은 가까이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절부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1단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하도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2단계가 있어요. 성결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루어나갈 것은 성결과 거룩과 성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3단계 구원이 또 남아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왕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족. 이 왕족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보면 알아요. 거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에 기름이 많이 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집도 공짜. 집도 공짜. 왕이 그냥 은혜를 100% 주는 거야. 의료비도 하나도 안 돼. 의료비도 전부 공짜. 공짜. 그 나라의 백성만 되기만 하면 전부 공짜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아들들은, 왕의 아들들은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누리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게 하나님이 그냥 공짜야, 공짜. 공짜고 은혜가 100%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그냥 프리페이스, 프리야, 프리. 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게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이제 믿으시고, 그거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 이루어야 될 그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으면 구원 맞습니다. 이거 끝내버리니까, 맨날 돌아가가지고,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죄짓기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암송 그것만 딱 행해도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흠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안 믿는 이유 우리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사람들의 그 이후에 열매가 되줍니다. 열매가 없으면 구원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아닙니까? 야고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야고보서 찾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똑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야고보서 2장 20절 찾습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예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똑같은 아브라함을 놓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의 이야기입니다. 순수의 이야기. 즉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중에 믿었더니 어렵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에 따르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구원은 헛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의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 다시 죄를 지었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할 수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적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찾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을 찾습니다. 2장 22절 찾습니다. 2장 22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딱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거룩하게 되었다가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개라고 말하며 돼지라고 말합니다. 돼지가 더 씻었다가 더러운 것을 도로 돌아갔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의 열매요, 거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제 큰 성경책을 구입하십시오. 큰 성경책 없는 사람 큰 성경책 구입해서 책상 앞에 딱 놓고 맨날 읽으면 똑같은 것만 맨날 읽어. 암송이 될 때까지 맨날 읽어서 암송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요, 예수님의 거룩을 받는 방법이요, 예수님의 성결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읽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거룩한 생활 하셔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